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 신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필기시험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제 기대를 모았던 신학생이었고 2차 시험이 되는 인터뷰 면접 시험을 보는데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긴장을 해서 이제 질문하는데 답을 잘 하지 못해 이제 옆에 있던 교수님 한 분 중에 이제 도와주려고 구제해 주려고 10계명 알죠? 10계명을 한번 외워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은 아주 자신 있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1계명 나 외에 다니시는 내게 두지 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외우다가 3계명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 7계명 왔다 갔다 하다가 살인 간음 도둑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뛰쳐나가 버렸다 그럽니다. 뛰쳐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교수님은 다 외우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영영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네,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10계명은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10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10계명을 당분간 이제 다루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계명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어서 1기와 2기로 나누면, 전반과 후반 나누면 그 할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10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왕의 대로가 아니라 우의 길로, 아랫길로 인도하셨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시고 또 르비딤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 시험을 하나님 왜 다 받아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10계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땅이 주어졌고 백성이 주어졌다면 마지막으로 주인 되는, 즉 누가 주인인가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주인인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인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세상은 칼과 창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통치된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선포되어진 10계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 19장은 서론이고 20장은 10계명이고 그 이하는 율례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상위법이라고 하면 이제 율례는 하위법이 되고 시행 규칙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래 이 10계명은 10개의 말씀들, 10개의 계명들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교부가 있었는데 클레멘트에 의해서 10계명이라고 처음 불리게 되었고 그것이 정착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10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리타분한 구약의 전유물, 신약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10계명은 구약에만 유효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말씀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계명 2가지 강령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것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에 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두 강령은 결국은 10계명의 연장성산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구약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은요 자유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율법을 주셔서, 왜 10계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속시키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느냐, 속박시키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 앞에 방구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방구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다, 신호 체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댁에서 이제 교회까지 올 때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단축될까요? 알지 모르지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초보 운전자는 어떨까요? 교회 못 와요. 왜냐하면 앞을 가지를 못하는데 다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초보 운전자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 외곽 순환도로가 있어요. 외곽 순환도로만 뺑뺑 돌아요. 어디로 빠져야 될지 모르니까 고속도로 잘못 탔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직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신호체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죠. 그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교회로 올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십계명이 그러해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의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말씀이 없는 세상이 자유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방종이에요. 정욕에 취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십계명은 구원받는 백성이 맺어야 될 열매가 돼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졌습니까? 십계명이 주어지고 출애굽이 되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졌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는 백성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한 억제 효과,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 증거하면 안 돼, 이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십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예요. 모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를,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죄를 발견하고, 그러면 그 죄를 사해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미디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제 신학자가 재미있는 관찰을 했어요. 이 십계명이 우리의 신체 구조와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 둘, 열로 나누어집니다. 십계명은 전체 한 말씀을 하자면 사랑이죠. 두 계명을 하자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풀면 10가지의 계명이 되죠. 그 율법으로 나누면 613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 보면, 여러분 몸은 몇 개입니까? 몸은 하나죠. 그렇죠? 얼굴이 몇 개예요? 얼굴이 하나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우리의 눈은 몇 개예요? 2개. 귀도 2개. 눈이 3개다 4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영화 잘못 보고 눈이 2개, 3개인데요, 4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눈이 2개고 또 손도 발도 다리도 다 2개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씩입니까? 10개. 그래서 이 십계명의 신체 구조와 너무 유사하다, 그렇게 관찰했던 신학자도 있었어요. 참 심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또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10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1계명, 2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지 마라, 부정어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지 마라, 이것이 이제 로라고 하는 히브리가 되는데, 로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로암미, 루하마 이렇게 되죠. 내 백성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로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두지 마라, 로. 그리고 너와 나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정어가 먼저 가죠. 그는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 외에라고 할 때에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나 외에가 나의 면전 앞이거든요. 나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즉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들을,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두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애굽의 특징이 뭡니까? 다 신이죠. 신이 많아요. 수 없는 신들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깨구리마저도 여러분 신으로 섬겼어요. 깨구리마저도. 그런데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신들은 수없이 많아요. 가까운 일본에만 가봐도, 제가 일본에 단기성에 갔을 때 전도하는데 일본에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성에 가서 전도하는데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싹 열려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문제박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렸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 어디 갔을까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맞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래서 도저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손님 맞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알겠다고, 내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답을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믿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라는 신이고, 그 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8월 15일이 되면 우리가 외교적 마찰이 있죠. 뭐 때문에요? 야스쿠니 신상에 참배하는 것 때문에. 야스쿠니가 뭡니까? 일본이 세계 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주동했던 전범, A급 전범 14명을 이제 신으로 모셔서 신격화한 것이 야스쿠니 신상. 그러면 그들이 누구한테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도 신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러므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무 앞에서 빌고, 그죠? 해와 달 보면서 빌고, 그것이 우리의 토속 신앙 아닙니까? 이러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불순물을 두지 마라. 순수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순수하십니까? 아니면 불순물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 중에 순수하지만은 않다. 그런데 또 순수하지만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어릴 적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또 청년 때는 이성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 가면 예쁜 자매가 있다는데, 멋있는 형제가 있다는데 이성의 관심 때문에 교회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좀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주변이 전부 다 등록했어요. 왜냐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면 또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내의 성화 때문에, 남편의 성화 때문에, 부모님의 억압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 안 가면 용돈 끊는다, 뭐 이러한 반협박 때문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지, 오직 요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교회로 와요. 그러나 그러한 목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그건 미성숙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길 바라고,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일계명과 같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순수한 신앙으로 성숙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유형 인간은 소유에서 자신의 가치를 가져요. 발견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그런 사람들은 그 소유가 뭡니까? 우상이죠. 소유에 기대서, 즉 세상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존재형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을 결국은 배우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욥은 소유형 인간이었을까요? 존재형 인간이었을까요? 소유였겠습니까? 존재였겠습니까? 존재였어요. 근데 사탄이 시험했죠.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시비 걸듯이, 하나님, 욥이 존재형 인간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유형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를 다 거두어 가시면 그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 테스트를. 뭐만 두고요? 목숨만 건드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에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해서 있는 물질도, 동방에 가장 부자라고 했던 욥의 물질 다 거두어 가시고 자녀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욥이었어요. 그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라, 불신자가 되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은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았을 때에, 이전에는 하나님 제가 귀로 들었으나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욥은 존재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소유형이십니까? 존재형이십니까? 그 소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있지는 않습니까? 소유형이 아닌 존재형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것들이에요. 가짜예요. 죽은 신이에요. 살아있는 유일한 신은,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또 주를 통해서 통치되어져요. 그리고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복된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불순물을 두지 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인간의 중심에 두 축이 있어요. 두려움과 자기 사랑이 있어요. 두려워해요. 한없이 두려워해요.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은 초라할 뿐이고 인간의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1분 1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심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고 기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심에 또 한 가지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서 때로는 살인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거짓 증거하기도 하고 탐욕하죠. 자기 사랑 때문에 인간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까요? 우상을 위해서, 순수하게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상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복을 빌죠. 무슨 복을 빕니까? 우상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빕니까? 아니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도록, 그래서 천지 신명님께 비오니 뭐 이러면서 구보 살피시사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리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마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우상을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긴 우상이 내면에 없는지 살펴보세요. 물질의 우상, 자녀의 우상, 명예의 권력의 우상, 자기 사랑의 우상, 자기 영광의 우상, 내 자존심의 우상, 이런 우상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느냐?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종교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왔단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추궁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금을 녹여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하면 춤을 췄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춤을 추고 뭐라고 금송아지에게 불렀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부패할 수 있느냐고,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 죽이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재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들었고, 그러나 레위인을 통해서 그때에 3,000명이나 죽게 되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그토록 일으켰을까요? 3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그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나를 위한 신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신이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신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 거예요? 나를 섬긴 거예요. 여호와는요 우상이 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금송아지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어떻게 신앙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신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야망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해요. 그래서 목회자 사이에 그런 유머가 있어요. 양들을 토실토실하게 잘 키워가지고 양을 잡아먹어야 돼요. 굉장히 악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랄까요, 싹군이죠. 도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결코 아니세요. 순수하게, 순전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공부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집사님에게 있어서 우상은 직장이었고,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였고, 거기에서 얻는 돈이 물질,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는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을 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물질이 내 우상이고 직장이 내 우상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직장을 우상 삼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우상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결단하며 적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금송아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그것을 깨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질투한다 할 때 우리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질투는 이런 감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공의의 질투세요. 한 예로,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웃집 남자와 이웃집 여자와 팔짱 끼고 가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기 좋네, 이런 마음 가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장에 가서 날라차기 하고 이게 머리채 붙잡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관여하세요 안 하세요? 냅둬버려요.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 사랑이, 그 질투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사랑이에요.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벌을 받겠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겠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3, 4대의 저주가 아니라 1000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지는 마세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책 가운데 가게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문에 저주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흘러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각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요. 우리의 정서랑 너무나 잘 맞아서 인과응보의 신앙, 징벌적 신앙, 이것이 너무나 잘 맞아서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몇 대가 함께 살았을까요? 최소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 많이 살면요 4대까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장이 하나님 앞에 불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그 벌의 영향력이 온 가족에게로 미치겠죠. 그 가장의 잘못으로 궁핍해졌어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궁핍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그러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뭡니까? 숫자의 1000이 아니라, 숫자의 1000이라기보다 문예적 표현,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주가 아닌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하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주의 율법을, 주의 계명을, 특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할 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구속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인도해 주셔서라고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경외예요. 경외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경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불법과 사랑이시고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제철에서의 용광로는 1년 365일 24시간 절대 식지 않습니다. 항상 뜨거워요. 그 용광로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사랑 항상 뜨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길 바라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불순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순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긴 우상이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마시고,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